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2일 토요일 새로 듣는 새벽 예배 8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고 유월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을 얻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벨기에 루뱅 대학에 있는 그 연구팀이 인간의 그 여러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슬픔이 마음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정임을 발견하였습니다. 233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7가지 감정 중 가장 오래 지속된 감정은 슬픔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슬픔은 다른 감정보다 최고
240배나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다른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보다 240배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인생이 정말 영화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중 가장 힘든 고비는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이 배반과 그로 인한 나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상황 가운데, 즉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자신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대항하여서 이 다윗성으로 막 이렇게 진격해 오는 그 과정에 어쩌면 아마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압살롬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당성들을 쫙 이 소문을 낼 때 아마 그때 아주 어려운 고비지 않았을까, 힘든 순간이지 않았을까, 아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편 31편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근심으로 눈과 영혼이 쇠하였고 일생을 슬픔으로 그리고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10절에 얘기하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마 이 표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빠오니라는 건데 여기에 빠오니의 원형은 아온입니다. 아온인데 이 아온은 죄책감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빠오니 근심으로 번역된 베카스는 슬픔으로 번역된 배아곤과의, 이게 좀 보고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앞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할 때 이 근심 빠운이인데요. 여기에 근심으로 번역된 이 베카스가 와 여기 슬픔으로 번역된 배아곤과의 유사성, 즉 근심, 슬픔이 나왔으니까 이 죄악을 여기 있는 죄악을 고통과 형벌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죄악으로 나오니까 죄악이 이게 악이나 죄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빠온이나 페카스나 베아곤 이 세 가지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발음도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이나 슬픔과 같은 어떤 형벌이나 고통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죄악을. 괜히 막 어렵게 말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근심과 여기 나오는 슬픔과 죄악이 같은 류의 단어다 해서 죄악을 그냥 어려움, 고통, 형벌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 시의 맥락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어려워서 내 기력이 쇠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맥락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죄와 악과 죄책감을 의미할 수 있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형벌이 다 남의 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것을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해석해서 나의 대적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슬픔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라는 말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게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 이 원어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빠오니, 그 아온, 원형인 아온의 뜻을 따진다면 여기서의 죄와 악은 죄와 악입니다. 시인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형벌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만 시인은 지금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어떤 원인 중에 자신의 죄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이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시편 30편을 말씀드릴 때도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당신 앞에 서리이까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라고 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시를 읽는 나의 대적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비난하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시를 읽는다면 동일하게 나를 대적이라 여기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나의 대적을, 즉 나를 말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진다라는 이 말이 없다면 그냥 모든 게 다 나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는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만 그것 때문이다라고만 이 시인이 말했다면 그럼 나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나의 대적의 입술을 막고 나의 대적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이 고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과 이 슬픔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죠. 나의 슬픔에 나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나의 근심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며 겸손하게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일을 조금 늦추게 만들어줍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찾죠. 누군가를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죠. 그러면 슬픔이 덜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의 원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실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적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만 탓을 하려고 합니다.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라고 하죠. 내가 나쁜 걸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만든 네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야도소이다라는 이 고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하심이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슬픔과 근심을 주는 저 적들을 다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이 비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나의 죄일 수도 있다. 나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근거와 내 옳음과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그러니 나는 당당해서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내 원수를 갚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면서 그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인 다윗이 왕에게 도전하는 압살롬을 어쩌면 니깎게 어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어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면서 군대를 보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압살롬을 찾아가서 압살롬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스림을 잘못해서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상황 가운데 압살롬을 처단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왕이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떠납니다. 압살롬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다면 압살롬이 왕이 될 거고 나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왕이 그 성을 비워줍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당성을 주시고 내게 조금 권력을 주시면 내 대적은 내가 알아서 싹 제거하겠습니다. 내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정당성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나를 욕하고 비웃고 두려움으로 감싸고 나를 치려 의논하여도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건지십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편에 있는지 주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 시를 읽고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놈들 손 좀 봐주시겠지. 그래, 내가 이길 거야. 그래, 나를 괴롭히는 놈들 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니도 그렇게 벌 주실 거야, 네 입을 막으실 거야 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냥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왜?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지며 기력이 쇠하여지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약해진다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신하에게 잘하지 못했구나. 내 죄악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 압살롬을 지지하는구나. 내 잘못도 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고 자연재해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는 그냥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갑자기 우리 이렇게 차 사고가 난다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 걱정은 100% 남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역할이 거기에 내가 뭔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니 너는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내 당당한 권리다 없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반역자를 두고 다윗성을 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슬픔과 근심을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악한 일을 꾀하고 별 짓을 다 하려고 하여도 내게 원수가 품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대적들을 처리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더 얻으슨 가족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분노보다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장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과의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좀 더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깨달으시고 들여다보시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나의 죄와 악에서, 나의 두려움에서, 내가 만든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근심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하나님, 그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나의 정당성과 나 자신의 정당성과 나의 옳음과 나의 잘못 없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의 결정과 나의 태도로 인해서 그의 어려움들이 펼쳐진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악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의 감옥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게 마시고 우리에게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말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